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27장이죠. 지금 28장을 보고 있는데 27장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에레미야가 멍에를 맸습니다. 기억나시죠? 멍에를 메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왕에게 갔는데 왕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과 싸우려고 여러 사신들,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도 잡혀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무 멍에를 이렇게 줬던 그런 일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바벨론에 끌려라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넌 잡혀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망할 거다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느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하냐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하냐냐가 이렇게 합니다. 에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땅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성전의 기근도 다시 다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 하나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냐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맞게 되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누구의 말이 맞았는가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맞는지 정확하게 검증할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할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 더 좋은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를 않는다는데, 아니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데, 또 바벨론도 금방 돌아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냐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여기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냐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나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유다 백성을 정확하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냐? 그런 얘기 없어요. 죄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혹해서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요, 설교도 아니고요. 그냥 말을 사람들에게 좋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메고에서 나무 멍에 끄집어 내렸어요. 거의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에레미야에게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만드냐? 나무로 만들지 말고 이번엔 쇠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무 멍에 메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엔 쇠로 멍에를 만들려고 하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쇠로 된 멍에를 만들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무거워도 깰 수 없는 정확한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했던 하냐나는 2달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냐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말,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을 거다.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다 우리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남아있으면 괴로운 일들을 에레미야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양도 너무 막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기도도 너무 좋았고 또 말씀도 딱 나에게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예배를 왔는데 그냥 건조하게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마치 내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되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푹 꺼지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황소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좋은 대로의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요즘에 보면 얼마나 이단 또 교주들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보다 그냥 혹한 말, 무서운 말을 해주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 회개 이거 없이 그냥 축복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축복,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내버려 두는 방임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망해져 가는 길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꾼도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정말 양을 끌고 좋은 곳으로 또 그 양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이때에 풀이 필요한 풀을 먹이고 물이 필요한 물을 먹여요. 사꾼은 어떨까요? 목적이 양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만 받으면 이 양들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뜻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또 예배도 어떤 것인지 내 중심의 예배인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인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올바른 목회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땅 이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